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씨앗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말씀을 제가 좀 더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26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는 동안 씨가 싹이 나고 자란다.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한다. 먼저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마침내 나달이 여문다. 곡식이 익으면 농부가 와서 낫으로 그것을 거두어 드린다. 그것은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빗댈 수 있을까? 무슨 비유로 설명을 할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를 밭에 심을 때에는 밭에 심은 씨앗 중에서 가장 작다. 그러나 심긴 후에는 그 어떤 밭 작물보다 더 크게 자란다. 커다란 가지를 내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둥지를 털 정도가 된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32절 말씀을 보니까 나무가 심긴 후에 그 어떤 밭 작물보다 크게 자라고 커다란 가지를 내어서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둥지를 털 정도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새가 집을 짓는 이것을 보고 어느 누군가 좋은 글을 올려놨길래 여러분들에게 잠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 옛날에 번데기는 사 먹어봤죠? 번데기. 누에 꼬치를 만드는데요. 누에 꼬치 속에서 지내는 기간은 이 누에가 열흘밖에 안 돼요. 열흘 동안 이 누에는 누에 고치라고 하는 하얀 명주씨를 뽑아가지고 그 속에서 열흘 동안 잠자는 거예요. 그렇게 열흘 동안에 집을 만들기 위해서 누에는 고생을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제비 있잖아요. 제비는 불과 6개월 동안 자기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 6개월 뒤에는 저 멀리 동남아 쪽으로 다시 멀리 여정을 떠납니다. 제비는 6개월을 살기 위해서 집을 짓죠. 저 까치라는 놈은요, 1년 동안을 살기 위해서 까치가 집을 짓는데 높은 나무에다가 짓기도 하지만 요즘 큰 나무가 없으니까 까치가 어디에다 집을 짓나 보니까 우리 동네 위에 전봇대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전봇대에다 집을 지으니까 이것이 정전이 되어가지고 한전 직원들이 그것만 전문으로 끌고 내리려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까치가 뭘로 집을 짓는가 보니까 나무 막대기라든가 볏집이라든가 온갖 거를 물어다가 하는데 거기 공사가 제대로 안 되면 그 나뭇가지라든가 볏집이 땅바닥으로 흘러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에 고치는 열흘 동안 살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짓어? 집 뱃속에 있는 창자를 통해 가지고 그 항문 쪽을 명주실을 뽑아내면서 그 집을 짓는 거, 누에 고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비는요, 집을 짓는데 그 집 처마 밑에다가 집을 짓잖아요. 그 어떤데 옛날에 어른들 가보면 하얀 회로 만든 시골집 벽에다가 제비가 흙 진흙을 물러가지고 자꾸 붙이고, 그 다음에 집을 만들어 놨더만 똥을 그 밑에 마룻바닥에 이 마루에다가 싸고 하니까 그걸 못 짓게 한다고 그 제비집을 뜯어내니까요, 제비도 심술을 부립니다. 여기다가도 진흙을 턱 붙여요. 저기도 붙여요. 온 집에 처마 밑에 온 데다가 칠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밑에다 판자를 대고 제비집을 짓도록 만들어주고 그런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제비는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진흙을 입에다가 진흙을 물고 와가지고는 그 진흙하고 제비 입에서 나오는 침을 버물러 가지고, 우리가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섞어서 버물러서 집 짓듯이 제비 침하고 흙을 입에 버물러 가지고 얼마나 예쁘게 짓는 이런 작은 경단까지 동글동글하게 집을 지어 나갑니다. 6개월 동안 살 집을 그려지는 거예요. 이 까치는 1년을 살 집을 짓는데 정말 나무 가지고 뭐고 물어 달리다 보면은 주둥이는 다 헐고요, 꽁지까지 빠질 정도로 노력을 하면서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이 미물인 짐승들은 혼신으로 자기의 집을 지어도요, 자기의 몫을 다하고 때가 되면은 그 집을 미련 없이 버리고 제갈 길로 날아가버립니다. 제비는 제비대로 날아가고 뇌 꽂히는 그걸로 끝나고. 그런데 왜 우리 인간들은 그 집을 못 구해가지고 그 집을 치장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고생을 하느냐는 거예요. 집을 만들기 위해서, 집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면서 돈에 집착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만큼 힘들게 해도 이 집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게 정말 가슴 아픈 얘기죠. 여러분, 오늘은 이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하지만은 성령 강림 후에 4번째 되는 주일. 성령 강림 사건은 강력한 변화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씨앗 상태 그대로 있는 제자들을 이제는 땅에 떨어져 죽고 열매 맺는 나무로 변화시키는 역사였다는 겁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은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떤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당당하게 목숨을 걸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한 그들의 걸음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세우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갔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도 우리의 삶을 열매 맺는 이런 하나님의 나무들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요. 박영주 권사님 잘 들으세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 하루 일상을 살면서 눈을 뜨고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밤에 자기 전까지 기도의 삶을 놓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 오늘 제가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오늘 좀 일찍 일어나가 오늘 머리 하루 담가라. 그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었더니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시는 거네. 그렇게 느끼는 이걸 습관을 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가슴 속에, 내 심장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하루 종일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이 일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그런 성령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습관을 들여요. 이런 말, 이걸 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마라. 그런 걸 체질화 시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이 성령님도 우리의 삶을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의 나무로 변화시켜 줄 것인데, 그 변화의 증거가 뭐냐? 그것이 바로 맺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알았던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합니다. 그것들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나무로 자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성령 강림 기간을 보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변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사랑 길에서 친구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심지어는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다면은 그 심긴 하나님의 씨앗인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나무들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 무리 가운데에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들을 귀 있는 자에게는 33절에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미쳤다 하고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에게는요 뭐라고 하십니까?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는 그런 비밀로 감추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외인들은 이 씨앗으로 심긴 하나님 나라가 나무가 되어서 열매 맺음을 보지 못하고 오늘 3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씨앗과 같이 심긴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한 열매와 그늘을 제공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나무임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씨앗과 같이 심긴 하나님 나라의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안식을 주는 하나님의 나무로 분명하게 깨닫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비유 중에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26절 말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둘 다 하나님의 나라가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된다는 비유예요. 먼저 본문 26절 이하의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이 자라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농부는요, 씨를 뿌리기는 하지만은 씨앗이 나서 자라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의 나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자라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수고와 경작함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에 뿌려진 씨앗이 스스로 자라서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수고도 없이 스스로 자라서 열매 맺는 씨앗의 모습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모든 빚을 탕감받고 죄를 용서받으며 또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는 이 유대인들의 안식년과 희년을 연상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씨앗이 스스로 자라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단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한 변화에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고 스스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심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에게 지금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요, 상심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씨앗이 자라날 마음밭이 되도록 기도로 밭을 갈고 말씀으로 걸음을 주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0절 이하에 두 번째 겨자씨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아서 지금은 무엇보다 작지만 나중에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으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현 시대는 어떻습니까? 세월이 지나 지금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온 세상을 뒤덮을 만큼 많아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하나와 같아서 아주 작고 미미해서 정말 보이지 않을 정도이지만 나중에는 새들이 와서
깃드는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는 매우 작은 시지만은요, 이 겨자나무가 크면은 1m 50cm 정도의 숲을 만듭니다.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기면은 그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 안에서 나만이 누리는 나무가 아니라요, 모든 민족, 모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나무로 성장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겨져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의 나무는 가지가 울창한 나무에 새들이 찾아와서 안식을 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늘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이 심긴 하나님의 나무는 우리에게만 생명 열매를 주는 나무가 아니라 그 영향력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이 되어주는 나무로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모든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하나님의 나무로 볼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 없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비밀로 감추어져 있지만요,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에게는, 변화가 된 우리에게는요, 열매와 그늘을 주는 실제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7년 전에 이 부곡동에 뿌려진 바로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비록 아직도 작고 미미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곳에서도 이루어졌는지 그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사는 그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씨앗이 지금 나무가 되고 있고 열매를 맺고 그늘이 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작은 겨자씨 하나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겨자씨 하늘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하기를 하나님 나라로 자라날 하나님의 씨앗인 우리가 이 땅에 떨어져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랑의 극치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 걸을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면서 모든 사람들의 쉼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나무들로 모두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